사도행전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면서 말하므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다윗의 씨가 다윗의 왕조에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는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토록 통치한다라는 그 언약이요. 그 언약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썩지 않고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바울은 그들에게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됐죠.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했다는 내용이 42절로 43절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로 4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며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지금 이들은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설레고 흥분했던 거예요. 사실 이들은 이제까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율법이라는 것이 10계명 10개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덕법과 제사법, 절기, 규례, 그리고 정결 규례, 음식 규례,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그나마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중간에 유대교의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은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매번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려야 되고요. 희생제물 드리고 나서 이제 난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그들에게 바울이 와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 말을 해줬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자유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설레고 흥분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전해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진리가 말 그대로 그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착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유롭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마음대로 술 마시는 삶이죠. 그러면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술의 속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하다고 착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자신들의 삶을 파멸로 이르는 그런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무언가는 바로 죄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바쁜 일주일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성경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왔으나, 자,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왔대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온 도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고. 아마 회당 안에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가서 장소 옮깁시다 하고 막 광장에 갔거나 그랬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어떻게 왔어요? 힘들게 왔죠. 맞아요. 힘들게 왔어요. 중간에 지금 마가 요한이, 자신들을 섬겼던 마가 요한이 자신들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 빠져요. 그 가운데 그 험한 산길을 지나서 약 200km를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자 온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교 여행에 보내고 이러한 곳에 보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바로 이 진리에 갈급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는 그런 험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또 앞에 펼쳐진 길이 험한 산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한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걸어가십시오. 알겠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일들을 펼쳐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내가 얼마나 쉬운 길을 가느냐,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을 가느냐,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그 가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한정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예요. 바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길은 끝날 거고요. 그 길이 끝났을 때 여러분 큰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역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책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걸어갔어요.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면서 말함으로. 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참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었죠.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일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며요? 믿지 않는 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성모독하며 말하도록 이렇게 공격하게끔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이 흥왕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 삶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고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는 거 보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마귀나 사탄이 공격할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다만 어떤 조건에서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절대로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계속 붙잡으면서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어떤 안 좋은 일이, 또 사탄이 어떠한 방향에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로 역전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신성모독했다고 해요.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고 그런 식으로 아마 반박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모독했을 때 바로 그것이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 안에서 아마 소동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로 47절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들이 거칠게 반박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참고로 이 담대하다라는 표현이 9번이 나오는데 그 9번이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함이 나올 때 담대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님 안에 내가 충만히 거할 때 나는 그 세상에 그리고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담대할 수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이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그런 말들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1절에 보면 펴실 필요 없고요. 사악한 자들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아멘. 이 말 멋있지 않아요?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디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담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에 서 있다는 것, 그 확신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바울과 바나바 지금 그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지금 원래 이 복음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먼저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 복음을 버렸다.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이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너희가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선다라고 이 말을 해줘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보존되어졌고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펴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준 겁니다. 어떤 특권이요?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 그런데 그 특권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해요. 어떤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벼운 일이니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유대인들에게도 빛으로 오시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이요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 그들에게 빛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꺼내서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씀 전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빛이 되겠다라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기도 해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첫째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시므온이라는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성령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자신이 이 땅 떠나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또 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라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말을 지금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으로도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 말씀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들은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방인들인 우리를 위해서도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도 빛이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돌아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신들도 구원의 대상자고 자신들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 이 사실이 너무 기뻤던 거죠. 자, 그러면서 48절 후반부에 한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정해놨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18장 48절 말씀이에요. 참고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미리 정해놓고 천국 가고 누군가를 미리 정해놓고 지옥 가게 보내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라고 했지 정해서 구별한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자,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해졌다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ordained라고 돼 있어요. ordained. 이 말이, 그러니까 정해졌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뭐 decided, 뭐 fixed, set, 이런 식으로 표현은 생각하는데, 그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데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데인이란 말이 성경에서 구약 신약에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어떠한 사람을 특정한 위치에 둘 때 사용돼요. 즉 어떤 자리에 임명을 한다고 할 때 이 오데인드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임명한다, 어떤 장소에 둔다, 어떤 목적으로 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다, 이런 용어로 이 오데인드라는 말이 사용돼요. 그래서 뭐 제사장을 세운다 할 때 오데인, 왕을 세운다, 그리고 사도들도 세움 받는다 할 때 오데인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오데인드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 지금 이 문장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도들처럼 하나의 어떤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데인드라는 것이 정한 거니까.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부여받았어요. 임명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마치 어떤 자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저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의로운 자들이죠. 의로운 자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문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사는 길로 연결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기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정해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다 믿더라. 사실 영어 성경에서 as many as were ordained to eternal life believed라고 돼 있어요. 좀 투박하지만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숫자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들은 다 믿었다요. 지금 이들은 이전까지 어떤 걸 믿었던 자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족족 모두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정해진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으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다라는 성경의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항상 그 자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이 영원한 상속률 받도록 했다.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상속률 받도록 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이 상속유업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군가를 믿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자유의지를 주는 의미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호한 구절을 가지고 분명한 수많은 구절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강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9절로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1절 말씀. 주의 말씀이 두루 온 지역에 전파되었으나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고귀한 여자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들 지방에서 쫓아내므로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자, 지금 4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두루 온 지역에 전파됐대요. 비시디 안디옥 지역이 모든 곳에 다 전파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다 전파됐으면 이 말이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열심히 돌아다녔다는 얘기일까요? 열심히 둘이서 막 온 지역을 다 누비고 다녀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아니, 그 말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이웃집에 또 지나가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했겠죠. 하지만 둘이서 그 모든 지역을 다 누비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왜? 놀라운 진리니까요. 이들이 몇 년간 제자 훈련 받고 또 몇 년간 또 이게 전도 훈련 받고 이렇게 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놀라운 진리를 알았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신학 지식을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은 뭐 지금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되잖아요. 예, 바로 이 신약에 나오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던 자들도 그런 식으로 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바울이나 바나바에게로 또 뭐 데려오기도 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유대인들이 이제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독실한 고귀한 여자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결국은 그 지방에서 쫓아내요. 핍박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핍박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 거하는 것, 머무른 것을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핍박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아직은 없지만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아침에 추방당해요. 자신의 모든 물건, 재산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바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다시 못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사탄이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니까요. 자, 이제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쫓겨났어요? 51절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주눅 들고 위축되고 슬퍼하면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딱 갑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발에 먼지를 떠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다 전했는데 너희가 지금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우리를 이렇게 쫓아냈으니까 이제 복음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온전히 너희들 책임이다. 우리는 복음 전한 책임 다 했다. 그 말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떠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냈을 때 어느 도시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면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 말씀에 따라서 먼지를 떨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동남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움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3장이 끝나가는데 13장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 5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이 한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한 말씀을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더라 하고요. 스토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비시디의 안디옥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지금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당하고 도시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미 이제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들이 참 실족하겠다. 이들이 낙심하겠다. 혹시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구절을 딱 써주셨어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 영적 리더가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이나 어떤 기분 좋음은 환경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쾌락은 환경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사실 내 안에서 온다는 것도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 영적인 평안과 감동과 감격, 이 가슴 벅참, 이것이 기쁨이거든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온다고 할 때 항상 같이 어우러지는 단어가 성령님의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충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때 내 안에 가슴 벅차오름, 이것이 기쁨이에요. 나에게 돈이 많았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즐거움은 오겠죠. 내가 높은 자리에 승진했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은 올 수 있어요. 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쾌락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기쁨이 오는 건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고요. 그 감동과 감사, 평안, 이것이 내 안에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 기쁨이 충만했다고 해요. 왜요?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보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바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은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함과 감격함과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나를 감싸고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걸 말하고 있죠.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할 때,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할 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줬어요. 아마 바울도 이 말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이런 가르침을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핍박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주님께 나의 사랑을 보이는 기회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핍박을 바라보며 하늘에 많은 보상을 쌓아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기쁘다. 아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그런 핍박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계속 그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이었죠. 왜요? 자신들의 복이 지금 쌓아져 가고 있으니까. 저 하늘에 그들의 보상이 크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거죠. 언제요? 이 진리를 믿을 때. 이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 줄로 기록해 주셔서. 이 한 줄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핍박이라든지 어려운 일, 고난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뭘 체크해야 돼요? 내가 이 핍박과 어려움을 왜 겪고 있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라면 오케이, 좋은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이 나에게 많은 보상을 준비하시니까. 그런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의 어리석음이나 죄 때문이라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온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시련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요? 바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때때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들 안에서 사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제자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쉬는 날이 좀 있잖아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목요일까지 연휴 기간인데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매일이면 좋은데 매일 아니더라도 1시간만 좀 내세요. 1시간만. 이른 아침 시간도 좋고 밤 늦은 시간도 좋고요. 대신 가족들하고 함께 해야 될 시간 빼서 1시간 하면 안 돼요. 뭐 이거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했어 하고 뭐 가족들 행사인데 빠져는 이러면 안 되고요. 혼자 있을 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다 놀아주고 혼자 있을 때 1시간만 내서 이 하나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기뻐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1시간만. 1시간 어떻게 보낼 거냐면 지금 한번 써보세요. 시편 27편, 그리고 시편 56편, 시편 103편. 다윗의 시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삶의 힘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묵상의 내용이 있다라면 그 내용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어리가 됐든 뭐 일기를 쓰신 분이 일기가 됐든 수첩이 되면 수첩에 쓰셨던 시편 이 세 편 읽고 이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내 삶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짧게 한번 여러분의 묵상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3장 한번 읽고 마무리하십시오. 암송하신 분들은 한번 암송하셔도 좋고요. 골로새서 3장 읽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시간이 또 여러분의 연휴 기간,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아름답게 보호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